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4절 또 45절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숨기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숨기워져서 자기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 이게 상식일 텐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두려워했을까?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의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정말 강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꿈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너무너무 연약하게 그렇게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죽고 마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흐지부지 아무런 무슨 메시아의 자취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수도 없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오늘 13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째가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그 소리인데요. 여기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아마 자기 고향이 엠마오 쪽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20올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20올이면 한 10km 되는 거 아닙니까? 10km면 뭐 원지 정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체가 뭐 작은 나라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이제 주변에 그런 동네들이 있었을 건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 뭐 지금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엊그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이렇게 끝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 두 사람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가게 된 거죠. 엠마오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면서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꿈에도 알지도 못했고 보고서도 몰랐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무엇이 쉬웠는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길 가면서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 주고받은 거요? 무슨 얘기였어?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글로바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내려오면서 아니 그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어째 당신만 모른단 말이오? 그때 그게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예수님께서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분은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아주 능하고 모든 말과 일에 능하신 정말 귀한 선지자셨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믿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늘 꼭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이 몇이 무덤에 갔었다고 그러는데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웬 천사만 보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우리들 가운데서 또 한 두어 명이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어?
당신들은 선지자들의 한 그 모든 말을 참 더듬있는 사람들이군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글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당신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오는 동안 이제 엠마오 마을 오기까지 이제 다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들은 뭐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가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목적지는 다 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더 이제 가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지금 날도 이렇게 저물었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더 얘기 더 합시다. 이제 뭐 시간도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그러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말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셨고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더니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띄워서 이 사람들한테 떡을 띄워서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들 혹시 뭐 유튜브나 뭐 텔레비도 그런 거 나오겠죠? 몰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몰래카메라. 이건 뭔가 분위기가 몰카 분위기인 거예요. 이거 뭐지? 예수님께서 떼주시는 그 떡을 받아서 먹고 나니까 그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또 사라지고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들이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로 우리 내려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우리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대로 있었다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따르던 사람들인 것은 맞는데 12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글로 받은 사람도 없었고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예수님의 그 11제자들과 또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고 그러고요. 우리 시몬 베드로 선생님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한 이 사람도 같이 우리 주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가시는데 그 모세로부터 모든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된 것을
다 풀어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우리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나, 아니 이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냥 뭐 귀신처럼 이런 거면은, 아니 뭐 귀신이 뭘 먹습니까? 뭐 옛날에 그 제사를 다 해봤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뭐 귀신이 와서 뭘 먹나요? 음식은 이런 육신을 가진 이런 우리가 먹는 거지 귀신이 음식 안 먹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헛것을 받거나 귀신이라면 음식 잡수실 일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떡을 띄워서 떡을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그쪽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건 뭐 당연하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아니 왜 같이 가는데 분명히 마리아 뒤에 있었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 바로 옆에 같이 셋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뭐 이름까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글루바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16절 뭐 그냥 간단하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고, 나중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또 밝아져서 또 보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조차도 이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좋은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때, 그런 눈이 가려워지지 않는 이런 일이 늘 있으면 좋은데 우리라고 눈이 가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언제 눈이 가려워지는 거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게 되는 거지?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눈이 가려워지는구나. 봐야 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때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가끔 우리 모래교회도 그런 장애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또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버림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막 일으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증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당연히 못 보는 거잖아요. 그냥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덩이 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신 거 알고 나서 좋아했는데 예수님 이제 안 보이고 나니까 둘이서 서로 붙들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기 그 성경 밑에 쭉 보면은 해설이 달려있는데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소리입니다. 마음속에서 막 그냥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죄악도 다 불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불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세례 요한을 대단하게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 들고 다니는 이런 하인 노릇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 회개하라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서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을 거지할 때 가을 추수 다 하고 요즘은 뭐 다 기계가 하니까 옛날에 하고서는 그걸 다 일일이 또 키로 까부르잖아요. 키로 막 까부르면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키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질을 하는 것처럼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또 불도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언의 2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미련한 것은 이 미련한 사람을 곡물과 함께 곡식과 함께 이렇게 그 절구에 넣어서 아무리 찧어봐라 그래도 그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가 않는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미련한 것은 아무리 절구에 넣고 그냥 콩콩콩콩콩콩 찧어봐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칠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 빨리 회개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 당사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통 이제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막 으쌰으쌰 하고 뭐 교제하고 하는데 정말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그 11 제자와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제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이웃, 내 형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 이 성도들이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 뭐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듬성듬성 뜨물뜨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저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실까? 비로소 우리 주변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겁니까?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건가요? 우리는 봐야 되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형제자매, 부모들, 자녀들이 있고요. 이 따뜻한 봄날에 아직도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인데 왜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부활하신 주님, 내가 눈이 떠서 밝아져서 주님 본 거는 좋아하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보아야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야 했던 이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의 귀도 열려지고 우리의 눈도 열려지고 말씀과 성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살을, 그 피를 우리가 나누어 마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족이 보인다면 우리 주위에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뭐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보여진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보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